네. 성령론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14번째 시간이고,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부 영신과 성탄절을 지나게 되면 저희가 성령님의 성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것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오라, 너와 내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성부와 성령의 관계에서 마침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영으로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이제 우리가 마칠 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숨으로써 창조의 영이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의 완악함 앞에서 모든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그 언약의 파기한 주체인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우시고 마침내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모두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과정과도 같았죠. 우리는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족장사, 사사사, 왕정사, 포도기, 그리고 포도 후기까지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작업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창조하신다는 목적 아래에서 과정이었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포로 후기의 끝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시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게 되었죠. 당장 경험하는 심판과 앞으로 오게 될 심판, 그 마지막 날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해야만 하는 유일한 자세와 태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그침과 마침에 있어서 이제 부록과 같은 형태로 오늘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다양한 오남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예언들에 대해서 조금 거칠게나마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직분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던 것이죠. 모세 시기에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이 각자의 말로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예언을 단순히 미래의 일에 대한 표현이나 선언으로만 제한시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안에서 용례를 보면요,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선언을 포함해서 황홀경 안에서 떠벌거리는 말이나 교육과 훈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등의 현상으로서 예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하나님의 마음과도 관련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의 내용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하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전부에게 예언적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북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마저 정복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 누가 나타납니까? 히스기야가 나타납니다. 그의 신앙으로 남유다가 결국 겨우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걸출한 개혁의 인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후에 그 므낫세 이후의 족보 속에서 우리는 배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박쥐와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국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자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 같은 승리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죠. 하나님은 관계를 보시지만 이들은 승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그들은 잘못된 것을 붙잡는 인생으로 낭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이들은 함락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이 함락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선민의식을 지적하면서 그 병폐로 나타난 우상숭배와 사치와 배교 등을 함께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방법으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던지면서 그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매국노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매국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대요. 무엇을? 그들의 행위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답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되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데 그가 아나도 사람들과 자신의 친족,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무엇을요? 아나돗에 있는 그의 친족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아나돗 계열의 공동체는 굉장히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어릴 때부터 함께 키워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유배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말년에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의 자손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 귀양을 당하게 된 곳이 바로 아나돗인 거죠. 이때부터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배지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지방에 있는 유배된 제사장들에게도 직업과 어느 정도의 의무와 일자리를 알선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중앙성소로부터 얻어지는 그 부수익을 얻어먹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끊임없이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팔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키워낸 아나돗에서 역적의 자손들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이들이 먹던 밥줄이 끊기게 될 위험을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를 함께 키워낸 그 친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유배지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유배 생활의 중심에서 자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에게 너희는 유배당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이야기는 1장의 소명 사건부터 시작해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21장에서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고 유배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국 여시도 그들을 유배시키게 된 그 바벨론을 비롯한 열국마저도 다 심판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같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52장까지 유배 이후의 삶에서 오히려 회복과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요, 신명기에서 죄와 심판과 회개 촉구와 회복이라고 하는 신학적 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예레미야가 언약을 지키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나서 이후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고발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소명하셨을 때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요. 왜냐하면 그 1장의 소명 사건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렸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놋기둥과 같다. 놋선벽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굳세게 세워줄 거고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임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항상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삶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받게 돼요. 그는 먼저 아나돗에 있는 친족들로부터 고립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에게 너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회적인 관계를 고립시켜버리십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를 배신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애도 가지지 마라. 왜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현실 속에서 그로 하여금 죽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사회에서 애통해하거나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상식을 넘어서고 윤리를 넘어선 명령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고립되어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그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적으로 되게 상반되어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부르셨어요.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다. 견고한 성읍이다. 너는 놋성읍과 같으면 새기둥과 같다고 이야기하셔놓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보시면 철저하게 혼자 두시고 그 혼자 되면서 끊임없는 배신과 증오와 죽음의 위험을 끊임없이 당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19장에서 성전에 대한 심판의 설교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1절 말씀이에요. 임민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징벌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딱 하루가 지나서 바스훌이 그를 풀어줍니다.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잡혔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힌 상태에서 그 성전 총책임자인 바스훌이 딱 하루만 잡아두고 본보기로 보여준 날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혹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메시지 전하면 되잖아요. 풀린 그 시점에 바스훌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의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보화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의 모든 사람이 포도가 되어 옮겨지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듣는 모든 네 친구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무슨 이야기야?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미쳐버린 거예요. 풀렸는데 거기서 바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거의 패드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와 네 가족과 네 친구들마저도 바벨론에 묻힐 거야. 너 성전에 있는 모든 거 바벨론한테 뺏길 거야. 네가 그 모든 것들 목도하게 될 거야. 너의 거짓 예언은 다 파괴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미쳐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심판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걸까요? 조금 더 젠틀하게, 온유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전달이 잘 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여, 이제 예레미야가 바수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말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면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 이기셨으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소나 탄식이 아닙니다. 비아냥이에요. 내가 당신의 전능과 권유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7절의 전반부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되게 젠틀하게 번역을 해줬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속였는데 당신의 그 전능으로 나를 강압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9절 후반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바수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 뻔히 알아요. 근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까지 선지자와 예언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줍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대답이에요. 실제로 궁전 예언자들은요, 왕이 뭘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대답을 한 거였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들어보시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교육과 훈계의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대 속에 있을 때마다 왕정을 타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훈계해왔어요. 이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이 다 왕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만 예언을 한 것과 되게 대조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고대 근동에서 예언은 항상 바로 앞에 있는 일, 3일 뒤의 일, 이 정도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언을 25년 이후까지 얘기를 해요. 70년 동안 붙잡힐 거다, 이렇게. 좀 장기간까지 예언한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언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예언을 보니까 뭐예요? 이런 예언들은 다 정보의 전달입니다. 우린 예언을 정보의 전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통적인 예언의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요,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정보를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달해야 될 정보를 그냥 단순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강제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붙잡고 목적을 따라 함께 하실 때
사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전체 삶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결혼도 못하고 상갓집도 못 가고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 모든 삶의 연속 속에서 어두워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 가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정보를 알기 전에 무언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감정과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속적인 신앙의 예언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요.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은 자학하는 건 있는데 예언을 하는 것에서 권위와 능력만 나타나지 무언가 이 예언에 담겨진 그 신의 무언가 감정과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딱 얘기하고 마는 거지. 그냥 통로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고통마저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감과 심지어 비아냥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불붙는 마음을 가져가게 됩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또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죠. 예언자는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언자로서 예언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정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쌓여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그 버팀과 견딤과 그 몸부림 자체를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전할 때 예언자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맞는 톤과 무게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삶은 한치도 낭비가 없이 모두 다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막 비아냥되는 것처럼 굴어도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여 올리도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려면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더 많이 애곡하고 더 많이 애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책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예레미야 그 자신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언의 도구가 된 선지자들을 보면 예언의 유형을 넘어서서 예언의 본질이 하나님 그 자신의 전달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오남용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예컨대 선지자는요, 신비한 정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황홀경에서 떠드는 감정적 주체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개인의 해석을 예언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변하며 그의 감정을 배우고 그의 마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자인 것이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다 집약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자직과 관해서 이와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메시지에 맞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요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오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고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적어도 야 모든 인생이 결정됐으니까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다만 너의 모든 비극과 고통과 아픔들마저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탈하지 않습니까? 혹은 한심하거나 조소가 흘러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나 하나님 그 자신을 담기에는 너무 처참하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혹은 단순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인생의 도구가 되는 것 같은 비인격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새내교회 지체분들의 그 현장과 인생에서 그 무게가 때때로 우리가 견디고자 하는 마지노선을 넘는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언제 전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기에는 원망이고, 거룩한 분노라고 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분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약함과 불평들이 쌓여진 모습이라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쌓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여기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저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교만이며 그것은 저의 착각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아픔과 분노와 무력감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다이내믹하게 변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고통과 아픔마저도 다시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복음은 가장 큰 비극마저도 가장 큰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라고 하는 개인이 그저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은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처절하고 치열합니다.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분노,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는 성품, 죄에 진노하시는 인격 등을 우리는 각각의 삶에서 배우며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메시지가 쌓이고 또 쌓였을 때 우리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행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일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유, 에스겔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서 있어야만 하는 이유, 엘리야가 거대한 기적 이후에 탈진되어서 도망다닌 이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잘 풀렸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던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 스스로가 체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과 고통마저도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메시지를 던지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많은 삶의 내용과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언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쌓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쌓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죄로서 분별해야 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쌓아가시는 하나님 그 자신의 성품도 같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잘 가려내면
이 상황을 거쳐야만, 이 아픔을 느꼈어야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얘기해라. 아니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각자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많은 포기와 체념과 그리고 실망과 우울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부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아픔이 결국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간증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 숨쉬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습니다. 아버지, 이 실패가, 이 고통이, 이 연약함이, 이 완악함이 당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의심이 들 때마다 가치 없음과 의미 없음의 유혹 속에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정해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에서 승부를 겨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각자의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